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금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선지자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역시 엘리야의 그것과 같은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제목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또 이후에 비를 내리시는 이런 두 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치하여서 각자가 믿는 그 신을 앞세워서 과연 누가 진짜 참 신인지 가뭄 속에서 그 대결을 펼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대결 장소인 갈멜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자신에게 더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 그것은 바로 그때까지 계속토록 무너져 있었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은혜는 바로 이것이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장소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국교회에 현재 무너져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회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급선무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것부터가 우리의 가장 먼저가 되는 바로 시작점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 있었던 예배의 자리, 또 세상의 바쁜 일상으로 잃어버렸던 그런 예배의 회복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수축한 뒤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돌을 세우는 일은 이전에 우리가 어떤 구약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죠?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이후에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12지파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그 요단강에서의 이야기와 같이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이 당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에는 10지파, 또 남쪽에 2지파 이렇게 서로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의 두 나라 간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만 봐도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분단의 현실이 결코 우리에게 가볍게 다가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 한 곳에 모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나뉘어진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 이어서 보면 12돌을 세운 곳에 무엇을 합니까? 도랑을 미리 파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큰 장작나무를 다 겹겹이 쌓아 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겹겹이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송아지를 이제 각을 떠서 그 송아지를 죽이고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야통으로 4개의 물을 가득 채운 뒤에 그 송아지 제물 위에 그 대야통 4개의 물을 도합 3번씩 각각 총 12번을 붓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잿더미 위에뿐만 아니라 그 밑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이때가 가뭄 때라 물을 구하기도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많은 물을 구해서 불을 붙여야 하는 그런 이 제물 위에 부었다는 것은 참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낭비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또한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상숭배, 선지자들에게 본때로 보여주고픈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36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바로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딱 10절 전으로 살펴보면 26절, 29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침부터 이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은 목청이 터져라 또 피가 나도록 그렇게 바알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또 자신들의 의지를 어떻게 보입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피가 줄줄줄 흐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들이 믿는 그 신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냐? 바로 우상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아니라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입니다. 그저 돌이고 나무고 허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상이고 껍데기뿐인 우상에게 간구하고 비는 것은 참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허울뿐인 그런 세상에 또는 그런 나의 능력에 아무것도 없는 나의 능력에 운명을 거는 그런 이 무의미한 일에 우리가 힘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송아지 제단 위에 물을 한 웅덩이 퍼부어 놓고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 향해 고개를 들고 그 다음에 2팔을 벌리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 제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2가지면 여러분 충분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2가지 일인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네, 바로 하늘에서 내려진 그 불이 물에 다 젖은 그 재물과 장작, 또 그 밑에 있는 도랑물까지 다 타버리게 해서 말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도저히 다 젖어서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재물과 물웅덩이를 큰 불길로, 용광로와 같은 불길로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자, 현장에서 그 현상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게 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다 처형해 버립니다. 처단합니다. 자, 이러한 이 엘리야 선지자의 결단과 실행은 4절과 13절에 증거하는 이세벨이, 악한 여왕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육한 그러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너희가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준수하게 잘 수행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요, 내 마음속이나 삶의 습관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들 있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 바로 우리 삶의 모양이나 생활 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그 습관들을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불로 그 재물과 무릉덩이를 다 하나님을 통해서 태우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습관들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또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먹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이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악한 우상, 이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불에 이어서 뭐로 나타난다고요? 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선지자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게 될 거라는 말을 전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승리하였던 장소, 바로 그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푹 숙이고 구부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세로 자신 옆에 있는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바다 쪽을 일곱 번 바라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환이 참 어이가 없죠. 아니 지금 구름 한 점 없고 3년 4년 가까이 비가 오고 있지 않은데 바다 쪽을 바라보고 비를 기다린다? 그리고 7번이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환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천천히 그 하늘 위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긴 걸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비에 젖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세요 라고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무리한 명령이죠.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먹구름도 아니고 벌써 이렇게 설레발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환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왕에게 전하죠. 그러자 45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조금 있다가 구름과 이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금세 캄캄해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 큰 비가 갑자기 왁 하고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이 증거하기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갔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이 불과 비의 이적이 과연 엘리야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이 불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불과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뭐라고요? 첫 번째,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것을 아는 것과, 두 번째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주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신실하게 실천하고 적용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나에게도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큰 능력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그렇게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큰 능력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